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너를 괴롭히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운동 경기를 보면 야구나 아니면 축구나 이런 경기들을 보면 가끔 역전승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전승은 완전히 패색이 짙어서 이제 마지막 종료 직전에 갔는데 마지막 그 인저리 타임에 골을 콱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 그게 역전승이죠. 야구로 얘기하면 마지막 9회 말에 이제 투아웃이 돼서 이제 다 죽은 거죠. 공격하는 사람들이 다 졌어요. 그래서 다 죽어서 우리 편은 점수가 낮고 다 죽었는데 그때 갑자기 한 명이 탁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자리를 떠났어요. 한 사람, 두 사람씩 9회 말쯤 되면 이제 자리를 다 이렇게 떠나잖아요. 이제 점수가 우리가 질 것 같으니까 보통 한 2점 정도 나고 그러면 이제 적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 떠납니다. 떠나서 다 나가는데 갑자기 한 명이 안타를 딱 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던 발걸음을 딱 멈춰서서 어떻게 상황이 되나 이렇게 보죠. 그런데 안타를 치고 나갔어요. 두 번째 사람이 또 안타를 탁 치고 갑자기 1루, 3루가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딱 타석에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이 안타를 치면 동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홈런을 치면 어떻게 돼요?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다가 다 나갔던 사람들도 슬금슬금 막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오는데 그 마지막 타자가 딱 쳤는데 어떻게 됐어요? 홈런이 됐어요. 홈런을 합시다. 우리 안타하지 말고 홈런을 했어요. 홈런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경기가 순식간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기의 그 기쁨 2배. 이렇게 해서 승리의 기쁨이 막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난리가 나죠. 예전에 우리 월드컵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경기는 아주 재밌게 끝납니다. 진 팀이야 너무 억울하겠지만 이기는 팀 입장에서 보면 그것만큼 재밌는 경기는 없는 거죠. 계속 마음 졸였는데 마지막에 골을 확 넣어버린다든지 아니면 홈런을 날려서 승리를 하게 되면 역전승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짜릿한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전승이라는 게 이제 그래서 재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역전승이 나타날까요? 우연히 나타날까요? 우연히 홈런을 딱 치는까요? 우연히 골을 이렇게 잘 넣을까요? 아마 실수로 이겼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왜 그분들이 그 역전승을 하게 되냐 하면 실력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기 내내 끌려다녔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경기에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기를 포기하기 시작하면 선수들을 빼기 시작하고
선수들을 빼면 중요한 선수들은 다음 경기를 위해서 빼고 이제 그 2군 선수들 막 집어넣기도 하고요. 반대로 공격수를 빼고 수비수만 집어넣으면 공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든다면, 임한다면, 버틴다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버틸 수 있는 것도 실력이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버틸 수 있는 것도 실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력이 있든지 컨디션이 좀 좋진 않지만 실력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역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요행이나 아니면 실수로 이기는 것은 아니다. 실력이 있기 때문에 역전도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전승이라는 게 가능한 것이죠. 역전승. 저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전승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보니까 대역전극의 모습이 나와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대적들한테 나라를 다 뺏겼어요.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죠. 다 흩어지고 다 잡혀가고 그런 상황인데 역전극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만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나타났을까요? 근데 얘는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경기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또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끝까지 잘 버텨서 이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버티지도 못했어요, 얘네들은. 그런데 어떻게 마지막에 역전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뭐다? 오늘 말씀에는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인생 역전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역전 하려고 어디로 가요?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사러 가죠. 뭘 바라는 겁니까? 요행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복권 선전에 많이 나오는 말인데 복권을 가진다고 해서 인생이 역전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분명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행을 바라는 인생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꿈도 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믿는 사람은 우리는 이미 역전승을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역전승을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행복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죄 때문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죽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인생을 다시 살려주셔서 복된 인생을 살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쓸데없는 그런 엉뚱한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들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또 교회도 세상 속에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논리가 그러한 경제적인 논리라든지 아니면 세상의 논리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께 뭔지 그게 뭐였는지를 잘 기억을 못하셔서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기준도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역전승한 사람이었다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역전극을 보여주시면서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역사들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바라보면서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오늘도 우리가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노하여 너를 어떻게 했으나? 쳤으나 이제 나의 뭘로?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야. 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경기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실력은 어떤 실력이에요? 형편없는 실력이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진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무리 은혜를 베풀려고 해도 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부모 없는 고아와 같다,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는 과부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실력을 보면 형편없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황무지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끌려가는 상황이 되고 너희들 모습 속에 모든 성벽들은 다 무너질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외쳤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그러한 외침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 내가 뭘로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너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자기의 실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너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는다. 예전에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벽이 쌓여있으면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회파해서 잡아갔었는데 이제는 그 성벽이 무너진 성벽들을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시 쌓아주는 것이에요. 이러한 역전극이 벌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저께 말씀처럼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있었고 오늘 말씀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벽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한때 성벽을 허물기 위해서 달려들었던 사람들의 왕들도 또 그 이방인들도 너희를 위해서 성벽을 쌓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성벽을 쌓아주는 삶이 그러한 그 사회가 평안한 삶일까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삶일까요? 평안한 삶이겠죠. 전쟁을 앞두고 막 전열을 준비해서 성벽을 쌓고 막 문을 막고 있는 삶은 두려운 삶이고 어려운 삶일지 몰라도 반대로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성벽을 쌓아주는 삶은 아마 평화로운 삶일 것입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 성벽을 무너뜨리는 게 가장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막 문을 쾅쾅 부수기도 하고 더 높은 상을 쌓아서 막 넘어오기도 하고 불화살 같은 걸 막 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반대로 성을 쌓아주는 일이 발생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사라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왕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이 항상 어떻게 돼 있어요? 열려 있는 거예요. 성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주야로 닫히지 않는다. 열려 있다. 그 말은 성을 이방인들이 쌓아주고 문이 열려 있는 그 성, 적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적군이 없는 삶, 그러한 삶을, 원수가 사라지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런 평화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 평화를 누리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해주셔서, 다시 회복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 극단적인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처음에는 너를 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변하여서 성벽을 쌓아주는 사람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회복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으면 그러한 은혜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뒷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나라들을 이루실 것이다. 적에게 허물어지고 잡혀가고 포로되고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회복을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이야기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랬던 삶도 그러한 삶이었고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은혜로 원하는 삶도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성이 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해서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셨으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역전승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엔 경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잖아요. 역전승이라는 게. 역전패는 졌다는 거고 역전승은 승리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사할 때 예전에는 그런 인사 자주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뭐 하세요? 승리하세요. 오늘 하루도 뭐 하시라고요? 승리하시라고요. 뭐에 대해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적군에게 승리해야죠. 그죠? 네,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에게 승리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승리해야죠. 근데 넘어지기 쉽잖아요. 저도 그렇고. 조금만 뭐 이렇게 탁 걸리는 거 있으면 막 해야 되겠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하지 말걸. 네, 괜히 했어. 후회하시면서,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내 높은 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더 높은 쌍을 쌓아서 막 공격해오면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성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그들이 내 성을 쌓아주게 될 것이고 나는 문을 열어놔도 그들이 들어와도 나를 공격하지 않는 어떤 삶을 살게 돼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알지 못했을 때에는 고통스러운 삶이었어요. 힘든 삶이었어요. 그런데 저주 속에 살았을지 몰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를 좌절과 실망과 어려움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 모습들이 나중에는 무엇으로 바뀌어요? 역전승이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하심과 덮어주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 은혜를 구하시고 그 긍휼을 구하셔서 그분의 긍휼을 우리가 힘입으면 고통이 저주의 삶이 회복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건강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힘든 삶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삶이 힘든 삶에서 같이 더불어 평안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분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해 되는 일을 갖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벽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좌절과 실패는 떠나고 은혜와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역전승이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에는 정말 딱 홈런을 쳐서 넘겨버려서 그냥 떠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기립박수 치면서 아, 우리 팀이 이겼어 막 하면서 기뻐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기쁨의 삶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마음 속에서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다르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평안을 기다리고 그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나눠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러한 평안과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긍휼함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발걸음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넘어지고 또한 절망 가운데 힘든 전쟁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이 평화와 안식과 평안을 주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육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교우들과 몸이 안 좋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상 성경대학 우리 어제부터 시작되어서 2학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육받는 사람들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VIP 전도를 통해 교구마다 전도의 열정을 더하소서. 다음 주에 있는 꿈새 한가을에 우리 기도 제목들 모두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을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 회복을 위해서, 주의 은혜를 위해서, 긍휼함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일상, 그 삶들이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며 너는 패배자다, 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혹은 여러 가지 삶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으로